샬롬, 사랑하는 안양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날입니다. 사순절 말씀 여행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말씀 여행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 말씀이 주는 기쁨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이 본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따져 물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성전을 공격한 것이고 자기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아주 도발적인 참을 수 없는 그런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한다면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요. 부정한다면 아무런 권위도 없는 자가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성전을 혼란케 하고 모욕한 죄로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성전 권력자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인원한 끝에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지도 않으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그대로 인정받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셨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성전의 모든 일을 결정하던 아주 권력자들입니다.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종교는 권력의 도구이자 치부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권력으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전세, 수수료, 또 짐승에 대한 판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종교 권력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눈을 감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들도 추방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결탁함으로 오는 수익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권력자들 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그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쌓아놨던 명예, 권력, 물질 다 포기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와 함께 한 통속으로 아마 어쩌면 나중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예수를 포기하고 권력을 지는 것이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유익이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종교가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죠. 중세 카톨릭이 대표적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되면 타락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이나 힘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뭔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형성해야 된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랬던 교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세속화된 권력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질 때, 부유해질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높아지거나 부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높아졌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 소위 자수성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려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끝까지 물질을 수호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악인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과 욕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안에는 이런 욕심이 없을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일까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민첩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돌아가셨지만 참 귀한 책을 많이 쓰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임팩트가 있죠.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 있을 때 조심해야 되죠. SNS에 댓글이 수천 수만 건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 성전의 권력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죠.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늘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하신 주님, 주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늘 낮아지려고 하는 겸허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의 권력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빈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자리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